시편 95편을 갖고 함께하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설레와 기대를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초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invitation. 어떤 공연에 초대를 받았을 때, 친구와 가족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을 때, 친해지고 싶은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하나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의 초대장을 이런 사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You are invited to join me. Love God. 오늘 시편 95편의 초대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한 것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초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95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 95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분야로 초대해 주시는지 오늘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Community that worships together. 시편 95편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존 캘빈이 시편 95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5편은 성전 예배 때 사용된 감사 예배 시입니다. 캘빈은 시편 95편을 예배 때 사용된 시라고 설명한 근거가 바로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95편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에게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Come, let us sing for joy to the Lord. Let us shout aloud to the rock of our salvation. 오늘 NIV 성경에는요 1절 말씀의 시작이 come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라쿠라는 명령사입니다. 시편 95편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바로 예배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옛날 예배 인도자였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은요 come, 와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편 95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확인하고 오늘 예배를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온 것은 이 초대를 우리가 오케이 했다는 거야. 오늘 혹시 이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이 예배 초대를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서 알람이 들려서 오늘 내 주일날 아무 일정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초대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오늘 여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더 놀라운 것은요 2절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와서 즐겁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Let us come before him with thanksgiving and exalt him with the music and song.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하는 초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나 혼자서 드리는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온누리교회 공동체를 3개로 정리합니다. 그 온누리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겠죠. 제가 요새 담대하게 말하는 게 저희 교회는 지난 9월부터 Back to Church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지금 한국에서 매주 뉴저지 온누리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왜 멈추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 마음 교회 가세요.
한국에 교회 많은데 왜? 제가 헌금도 보냈는데 아니 괜찮아요. 딱 그 교회 가서 헌금하세요. 또 타주에 가신 분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멈추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예배 드렸더니 한국에 있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린대. 무슨 언더구에 있는 뭐 쓰리 언더 힐 처치래. 여기서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래 계속 드려. 목사님이 중단하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노 땡큐. 예배는 개인의 예배가 아니다. 나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땡큐. 땡큐.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혼자 드리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come, 오라는 건요 뭘 의미합니까? 이 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입술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신앙생활하다 교회 멈추신 분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서 오늘 시편 95편을 외치세요. come!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꼭 온누리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십시오. 예배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우리 나가는 선교팀, 이게 바로 선교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교회를 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 8가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 중에 저는 마지막 이유가 여러분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왜 교회에 왔는지. 오늘 와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집에 왜 왔니 했을 때 오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로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손을 들고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제 덩어리인 나를, 문제 덩어리 나를 하나님이 와서 나의 기쁨을 나누자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혼자 예배 드리지 않아서? 혼자 찬양해 보세요. 혼자, 여러분 제가 오늘 혼자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 옛날에 팬데믹 핫할 때 혼자서 여기 외쳤거든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요새는 신나.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옛날에는 여러분 제 설교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서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그 예수님의 초대는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저를 따라 보세요.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Community that looks upon Jesus together. 오늘 시편 95편 3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서 위대하신 왕이시다. 땅의 기품이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힘도 그분의 것이다.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의 것이며 육지도 그분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들이요 그분 손에 달린 양들이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3절부터 7절에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예배에 큰 힘을 줍니다. 제가 정리해 봤는데 3절부터 7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시편 기자가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본질은요,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오늘 눈물을 흘렸고 내 심장이 막 뛰었고, 그것은 예배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이라는 무브먼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션, 이 미국의 이 젊은 세대들을 지금 엄청나게 인도하고 있는 그 패션 무브먼트. 1985년 텍사스 한 대학 성경 공부로 시작됐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무명의 전도자 루이 기글리오, 패션의 대표죠. 그리고 나서 1997년부터 여러 도시를 순환하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대형 전도 집회, 이 사진처럼 경기장에 6만 명씩 모여서 1월 1일부터 1월 3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2023년에 우리 영어 예배팀이 간다고 운전하고 가겠대요. 그래서 아니, 회비 조금 걷어서 비행기 타러 가라고 했더니 돈이 없대. 운전하고 가겠대. 성구 영신 예배 드리고 운전하고 열 몇 시간 운전해서 여기에 6만 명이 넘는, 평균 연령 20대에서 25세가 한 5만 명이 넘어요.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인도자로 가봤는데 와, 뜨거워요. 그리고 점심 주는데 와, 어떻게 점심 오병이의 기적처럼 가만히 앉아있는데 칙칙칙 오늘 먹는 거야. 사과를 먹고 있고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이 패션이 시작할 때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모토가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We don't worship the worship, we worship God.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를 예배로 경유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배의 자리만 지켜요. 근데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슬픔 가져가세요. 하나님, 내 걱정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 나의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영진 목사님이 아까 우리에게 함께 인도해 주셨던 찬양, 보이지 않는 왕, 제가 요새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도 내년을 준비하면서 신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만큼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성지에서 몇 가지 발견했는데 아무한테 이렇게 주면은 자기가 카페에 갈까 봐 제가 간직하고 있는데, 농담은 아니에요. 진짜 이번에 제가 성지에서 곡을 몇 곡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만들지. 왜 웃어? 왜 웃지 마세요. 하여튼 진짜 받았는데,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왕,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 불렀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네. 여러분, 그분이 여기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후렴에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너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나의 찬소망 예수를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계세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계세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까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묶여 있는 것,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여러분 시편 기억하세요? 제가 시편 설교했잖아요. 아이, 그러면 안 되지. 목마른 사슴, 그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시편에 42편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이 목마른 사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인 영혼에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라는 겁니다. 근데 영어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Why my soul are you downcast?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여러분 NIV 성경에는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뭐라고 통역합니까? 번역합니까? Put your hope in God.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문제 중에, 어려움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고난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영적 기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자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랜 켄드릭이라는 예배 인도자가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팀 휴스라는 또 예배 인도자가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성령께서 이끄시며 하늘 아버지께서 반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배는 친밀함과 섬김에 대한 것으로 항상 사람을 변화시킨다. 맞아요.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닫힌 문 열어주십니다. 병든 자 고쳐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하나님의 초대,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공동체.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공동체.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공동체. Community that enjoys salvation together. 오늘 8절 말씀부터 보겠는데, 오늘 8절부터 11절, 10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95편을 계속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들을 보았으면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노예하며 말했다. 그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백성들이어서 내 길을 모른다. 여러분, 오늘 이 8절부터는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난 얘기를 언급하면서 시편 95편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8절에 그 백성들은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Harden your heart.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삐뚤어진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A people whose hearts go astray. 그들의 마음이 늘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이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사람뿐만도 아니야. 개도 물 없이면 못 살아요. 근데 오늘 물이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아니, 가만히 놔두지. 왜
난리를 펴서 우리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물도 있고 빵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노예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왜 잘 자고 있는 날 깨워서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출애굽 나와서 아니 물도 없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다 죽겠네. We're gonna die because of you. What the? Moses, Mo, come on. Brother Mo, what happened? Give me water. Give me agua. Give me H2O. Yo, I'm dying. 뭐야?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서. 왜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단계 더 원망.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모세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 위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G.O.D.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보세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신가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지금 목말라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모세 믿지 않았어. 나 사람 안 믿어. Brother Mo 안 믿어. Moses no good. But I believed in you, God.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Where are you? Where are you, God? 내가 소리도 못 지르겠어. 목이 말라서. 더 지르면 목이 더 말라. God, where are you? Are you here? Can you hear me?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왜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시험 드렸을까요? 딱 한 가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린 거야. 뭐 때문에? 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일이 잘 안 돼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잘 믿는 겁니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사람을 원망할까요? 왜 하나님을 시험할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순예배를 드릴 때,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3대 절기가 있죠. 부활주일,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3대 절기는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탄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뉴튼이라는 영국의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크신 구세주라는 두 가지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나는 큰 죄인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한다면 늘 우리의 삶 속에는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시편 51편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뭡니까? Restore to me the joy of my salvation. 주님, 나의 삶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약속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는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는요, 늘 예수님을 예배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험 드는 말을 하는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95편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번에 성지순례 잘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사진들을 좀 준비해봤는데 갈 때마다 성지순례가 은혜가 넘쳐요. 저 이번 주에 4번째였는데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요새는 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찍어요. 다 전화기로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5개를 뽑았는데 뭐 제 마음대로 뽑았죠. 중앙에는 그래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될 거 생각해서 저와 가이드 해주신 이강근 박사님 그리고 저희 성지순례 분들의 사진들을 좀 올려봤어요. 근데 저는 이번 성지순례에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저녁마다 저희가 모여서 나눴을 때 every other day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모여서 호텔의 방에 호텔 자기 전에 밤 8시에 다 모여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나눴어요. 저는 이번 성지순례는 이런 사진은 저는 별로 사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 간증의 스토리가요, 매일 저녁에 울었어요. 와,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입술을 통해 나온다는 게,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시편 95편으로 같이 정리하고 싶어요. 이번 성지순례는 저에게 같이 참여한 30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였어요. 그렇죠, 장로님? 그리고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공동체였습니다. AI였어, AI. 우리 성지순례 팀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게 꼭 성지순례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 할 때, 우리가 1대1 할 때, 우리가 순예배 드릴 때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또한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공동체. 큐티 1대1 순.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요, 교회 모든 사역, 예배 없는 사역 멈추세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역 멈추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역 멈추세요. 우리의 모든 사역, 내가 교사든 찬양팀이든 안내를 하든 중보기도를 하든 또 우리 차세대, 우리 영어 예배, 대청, 양육, 선교, 예배, 사역,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 모든 모임에, 공동체 모임에는 이 3가지 흔적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이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교회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제가 이번에 캔쿤에 가서 주례를 하고 왔는데 만난 형제가 있었어요. 교회를 잘 안 다니는 형제인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하더니 되게 불쌍히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청년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되게 저를 불쌍히 봤어요. 목사님 참 힘드시겠네요. 목사님이라는 이 콜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딱 그 얘기 듣고 Shut your mouth. Let me talk. 제가 얘기했어요. You know what? You're wrong. I have the best job in the world. 나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목사로 태어나고 싶어. 근데 이 청년이 놀라는 거야. How? 자기가 만나본 목사님들은요 너무 힘들어하고 안 하고 싶은데 처음으로 저를 보고 놀란 거예요. 제가 이런 목사님은 처음 봤다고. 목사님 교회 어디냐고. 그래서 이리로 오라고. 여러분 아세요? 제 콜링에 목사가 된 것 너무 기뻐요. 왜? 나는 하나님을 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 누리는 분들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선교 간 날 너무 참 센스 있는 목사님 만나서 이런 거야. 어? 선교 이거야. 요르단 다 어디 갔어? 벌써 갔어? 교사도 섬기고 바쁜 분들, 이분들이 선교 가는 분들이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냥 파송받고 떠난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사역하고 있어요. 선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